네, 반갑습니다. 반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개척자 되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들을 개척하는 그런 믿음의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큰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했는데 안 되는 어제 선고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안 됐을 때 그 오는 그 허탈감, 공허감, 뭐 아무튼 내 인생의 어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요한은 어떤 그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봤던 그 습관들 때문에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본 환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줘요. 그 길을 열어준 요한의 믿음에 관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시대 예수를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 세대들 앞서 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다음 세대들이 쫓아올 수 있는 믿음의 대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고 횃불을 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물론 길을 개척하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나는 개척하는 것보다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 개척해서 탄탄해진 그 대로를 걷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이들은 길을 잃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생명 걸고 믿음의 그 길을 개척하던 개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지. 할렐루야.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소망도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가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속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개척자, 즉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집사 이전에, 스승 이전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살 만한,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할 만한 존재들임을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요. 이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요. 두 번째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한 이 땅에 일어나는 환상, 재앙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을 결론을 이야기하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어서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계시록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12장은 이 두 번째 환상,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 재앙 중간중간에 막간들이 있어요. 한 장씩. 주로 이 막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중간중간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대충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의미를 알잖아요. 7장은 심판 중에 구원받을 교회가 누구인지를 보여줘.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세상에서 털고 가려고 할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한 마지막이 끝이 아닌 구원,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0장과 11장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묻혀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지금도 참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더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휩쓸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박해당하고 미혹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탄은 모방하는 데 천재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풍요의 모습으로 쾌락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의 관계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는데 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수단이 타락하면 이 목적, 우리의 사명 또한 오염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의 얼굴을 취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위로, 긍휼, 말씀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12장은 주로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이 하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9절 11절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큰 용이 이 세상으로 내쫓기니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가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가 이 땅에 쫓겨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쫓겨났는데도 아직 그가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반성이 아닌 오히려 또 천하에 있는 자들을 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동역자가 있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내쫓긴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한 번 전쟁에서 졌고 앞으로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난 자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 내쫓긴 사단,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두 가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예배하려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 스스로를 예배하려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책동하던 태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쌓였어요. 그 분노가 쌓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 사회에 주신 첫 번째,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은 사랑이에요. 존경하는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에 사랑이 없는 자리는 분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의 동기는 분노잖아요. 그 분노가 가득하니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분열. 그 분열이 우리나라를 선거의 결과만 봐도 이간질시킨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가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분열하는 영, 측동하는 영,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분열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아니라 분열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간질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거 싫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항이 있고 회피가 있으면 여러분, 자기하의 문제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다음 세대들은 오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나가는 이유도 부모와의 그 분열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미루는 일들, 그 모습 때문에 가정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화와 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중요하죠. 사단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매일 치러지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야 하나님 아래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땅을 개간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개척하지 못하게 하는, 막 거기다가 큰 돌 짱 박아 놓고 막 그 앞에 막 먼지들 일으키고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그 땅을 개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누구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넘어지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실족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세상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인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 것들로는 세상 것들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리에 나가서 개척하고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부모를 만나고 그들의 부모를 만나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친척들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제가 경험한 진리는요.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이 예수가 주는 답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잠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세상에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아주 잠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잠깐 복음의 저항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항 앞에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거 제가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멋있더라고요.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게 선거다. 내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가치관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이길 날이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의 정치학자도 작가도 그 원리를 알더라고요.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저항 앞에 여러분 저항을 당하면 꿇으면 돼요. 그런데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언제든지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두 번 꿇게 하면 되죠. 나중에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기 싫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세상의 얼굴을 취해서 돈과 명예, 나의 욕구를 건드리는 감정의 선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순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도전 속에 답을 내놓았어요. 그 답은 이거예요. 교회가 맞은 비극은 세속문화가 얼굴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같이 얼굴을 바꿨다는 사실이다.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열망에 빠진 교회는 이제 단지 세속적 세상이 내는 소리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대신 따라가는 것을 취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과 더불어 있고 싶은 열망과 이 현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싶은 갈망 때문이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성을 가장 열정적으로 도입한 곳이 되고야 말았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세와 현실을 다루면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과의 연결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다. 영원과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한하고 세속적인 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변하는 길은 치지 않는 길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제자 되는 길은 말씀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목회자는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미혹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바른 믿음을 지닌 교회 앞에서는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대적인 마귀가 크게 분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분내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해요? 협박도 하고 급하면 어떨 거예요?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는 뭐요? 지금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주하지 않아요. 요란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풍족해서요. 내가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그들의 고민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더 지금 긴급하다, 시급하다.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음 걸음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 일에 내가 힘을 더 보태고 싶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단에 대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이들과 그곳 가운데 길을 내시고 승리의 길들을 이뤄내고 계시죠. 우리는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반대로 사단이 분을 내어 이 땅에 내려왔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통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날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직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날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전쟁 아직 전쟁 중이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확전되어서 이 땅에 아직도 교전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는 신발끈을 푸는 시간이 없어요. 끈을 더 조여야 하고요. 휴식 시간에도 사방을 살피는 경계를 늦추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한순간에 생명이 좌지우지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같은 전우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죠. 전쟁에 여러분 공격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박해는 예고 없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되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은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 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진짜 가장 이 시대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지만 그게 제가 될 줄 몰랐어요. 막 집에 전기가 끊기고요. 아들 앞에서 막 전기를 끊으러 오고요. 당장 먹을 쌀이 없고 얼마 전 이야기예요. 얼마 전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만한 소망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의 선포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부딪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말인즉슨 복음은 그냥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소통이 잘 돼요? 되지 않아요. 이 다니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 10장 1절 3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세 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야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우리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봐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대한 대답을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분노해서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의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 대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전쟁 중에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창구를 21일 동안 막은 거예요.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곳에 고립될 수밖에 없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인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1일 뒤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의 일이 와서 도와주자 마지막 날에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은 이미 응답됐는데 영적인 전쟁 중에 여러분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오면 당연히 승리하니까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미 응답되었는데 영적인 전쟁 중에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이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3주 전에 보냄 받았는데 악한 천사가 가로막는 바람에 늦어졌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다니엘에게 왔다는 걸 하나님 이미 들으셨어요. 우리가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땅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시 상달돼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위해 떠난 그 천사는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미가엘이 나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도 일하지만 환란, 그러니까 반대 사단도 일한다. 마지막 때는 그 큰 전쟁이 뒤죽박죽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될 것이요. 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지키시나. 여러분,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그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스토리가 쓰여졌어요. 그때 사환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죠. 이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게하시가 두려워하는데 그 뒤에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이 아닌 진짜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긴장해서 굳어버리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거.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실 것. 여러분, 그게 대제사장 예수, 다리 놓는 사람, 패스오버, 친히 그분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은 패배하여 내쫓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일을 보면서 우리의 일어날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대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져서 패잔병처럼 세상 곳곳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거리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는 마음, 그리고 소망이 다시 한번 깃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음. 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들고 있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과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가운데 일어나는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개척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세상에 맞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속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